태국이 사실은 이 한국하고 멀지 않아요. 5시간밖에 비행기로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진짜 좀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제가 5월 8일 날 아침 9시 15분에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이 어저께서야 서울에 저희 아이들 집에 갈 수가 있었어요.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하고 이제 어제 12시에 공식적으로 해제가 되어서 그때부터 이제 자유롭게 제가 이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또 그래서 오늘도 이제 여러분 만나서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저희들 뉴스를 통해서 한국에서 벌어지는 그 코비드 때문에 벌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수시로 들으면서 또 염려도 하고 걱정도 하고 그렇게 지내왔는데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이 사회적으로 또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그 뉴스에 오르내리면서 우리 또 송 목사님 목회하시는데 또 교회 여러 리더들이 이제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참 어려움이 많았고 지금도 많은 불편한 상황 가운데에서 있는 걸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게 이 코비드19라고 하는 이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진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때를 지내면서 이때에 하나님께서 과연 이 코로나19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시기를 잘 견디고 극복해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넘어갈 수 없는 장애물이 결코 아닌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새롭게 펼쳐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명과 비전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들을 새롭게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기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우리 앞을 향해서 이전에 했던 것처럼 열심히 앞을 향해서 하나님의 큰 이 비전 성취를 위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저를 좀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여기 처음 왔지만 한번 잠깐 저에 대해서 제 사역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동탄제일교회가 치앙마이에 있는 후엘라이 교회의 예배당 건축을 지금 돕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같이 함께 좀 소개해드리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함께 볼까요? 저는 임중식이고 그 다음에 저희 아내는 김미경 선교사고요. 저는 세 아들이 있습니다. 건이와 상이와 환인데 건이는 벌써 28살이고 상이가 26살, 막내 환희가 16살입니다. 세 아들들이 있고요. 건이하고 상이는 지금 서울에 있는 삼전동에서 이제 거기서 거주하면서 큰 아이는 일을 하고 대학을 졸업해서 작은 아이는 이제 학교 계속 온라인으로 공부하면서 또 일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처음 선교제 나가는 것이 1997년도 9월 28일 날 이제 파송을 받아서 저 아프리카에 있는 말라위라는 나라에 처음으로 가서 2005년까지 사역을 하고 잠깐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한 3년 정도 목회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목사로 시작한지라 이제 젊었을 때에 선교 사역을 한 후에 뭔가 좀 목회에 대한 생각도 좀 마음이 있어서 돌아와서 이제 2006년도 말부터 저 수원에 있는 참사랑교회라는 곳에서 다시 이제 선교제로 가기까지 2008년도 7월 달까지 담임 목회 사역을 하다가 2008년도 이제 8월 14일 날 다시 이제 GMS에서 태국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나가서 현재까지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다 보니까 아프리카에 가서 한번 갔으면 거기에서 평생을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그만두고 나왔다가 잠깐 목회도 하고 또 이제 다시 아시아로 와서 태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좀 다른 선교사님들하고는 좀 조금 다른 그런 이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이영권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을 때에 또 이웃 나라인 탄자니아에서 먼저 사역을 시작하셔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역을 해오고 계신데, 저는 아무튼 우리 선교사님과 달리 또 아프리카에 있다가 지금 아시아 태국에 와서 치앙마이를 중심으로 한 북부 지역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 사역은 기본이 되는 사역은 이제 교회 개척과 교회 지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파송받아 나갈 때에는 2008년도에 나갈 때에는 신학교에서 사역하면서 교회 개척하는, 거기에서 이제 공부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교회 개척을 해 나가는 그런 사역을 하기로 갔었는데, 하여튼 그것이 이제 기본이 되어서 현재에도 우리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계속해서 개척해 나가고, 그 다음에 개척된 교회들을 지원하는 사역을 주된 사역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2년 전에 저희가 이제 동서선교연구원이라고 해서, 옛날에 조동진, 작년에 소천하신 조동진 박사님이 계신데, 그 조동진 목사님이 설립하신 그 동서선교연구원 사역을 이제 하면서 같이 그곳에서 현지 지도자 훈련센터에 같이 동역을 해서 사역을 해오고 있고요. 이제 그와 더불어서 저희 아내와 함께 어성경이 읽어지네, 여러분 아시죠? 이예실 사모님이 이제 책을 쓰시고 지금 이제 계속해서 대표로 계시면서 사역을 하고 계신데, 저희도 이제 어성경이 읽어지네 그것이 우리 현지 사역자들에게 좋은 그런 훈련 사역이 될 것 같아서 이제 전문 강사 과정을 마치고 저희도 이제 어성경 읽어지네 성경방 사역을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교회 지도자들을 훈련하는 도구로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 아내도 같이 이제 전문 강사 과정을 마치고, 아직까지 저희 아내는 우리 치앙마이에 있는 그 여성분들, 한국 여성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방을 운영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고, 저는 태국 사역자들에게 이제 이 태국말로 같이 이제 어성경 읽어지네 번역이 된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또 함께 사역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현재 사역하고 있는 그런 주된 내용들입니다. 사실 코비드 사태가 되면서 이 모든 사역들이 사실은 작년 3월달에 비상사태가 선포되면서부터는 다 이제 딱 올 스탑이 되어서, 사실 작년에 전반기 후반기 될 때까지 별다른 사역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느슨하게 해주어도 저희가 들어가서 사역해야 될 그 지역에서는 굉장한 경계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받아들여주지 않기 때문에 작년 말까지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이제 그 와중에 이제 또 우리 동탄제일교회에서는 뭐 코비드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이것이 코비드보다 더 앞서가는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열정과 여러분들의 신앙이 사실은 코비드도 막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우리 목사님 또 통해서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빠이라고 하는 곳에 뽕사마을에 후에이라이 그 교회에 예배당을 함께 건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겨서 지금 같이 그 예배당 건축을 지금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한번 잠깐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안 보이실 텐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후에이라이라고 하는 그 마을은 치앙마이에서 계산하면 한 20km 떨어져 있는 곳인데, 한 자동차로는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사실 뭐 거리상으로는 멀지 않은데 이제 마지막에 한 30km 정도가 이제 산으로 들어가는 길인데, 그 길이 시간이 많이 걸려서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는 마을인데, 그 마을은 이제 카렌족들이 많이 살고 있기도 하지만은 그 마을에 또 한 30% 이상이 그 콘 모양들, 북부 타이족들이 살고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이 카렌족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비교적 교회들이 뭐 곳곳에 많이 개척이 되어서 있는데, 북부 타이족들, 태국족들을 위한 교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지역에는 거의 없는데, 저희가 이제 한 3년 전부터 빠이 전도사님이라고 이제 사진에서 보시겠지만 그 젊은 전도사님하고 양문에서 뽕사까지 교회 개척 사역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제 한 3년 전부터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데, 이 후에이라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
프로젝트 중에 하나에 들어있는 하나의 사역입니다. 마침 이제 목사님께서 또 우리 동탄제일교회가 그곳에 건축을 후원해 주시겠다고 해서 지금 예배당을 건축하고 있는데, 이제 이 교회가 2년 전에 개척이 되어서 이제 특히 이제 타겟으로 하는 주 대상이 그 뽕사 마을 주변으로 후엘라이하고 뽕사 면에 있는 이 콘 모양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개척이 되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그 마을에는 사실 이제 예배드릴 교인 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어서 예배당을 건축해야 될 필요가 있었고, 또 그와 더불어서 이제 그 주변에서 함께 양육하고 또 전도하고 할 수 있는 거점이 될 만한 장소가 필요했는데, 이제 그래서 예배당 건축이 필요해서 이제 찾고 있는데, 마침 이제 우리 동탄제일교회가 여기에 동참을 해 주시게 된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 교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한 20여 명 정도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맨 마지막에 저도 글씨가 잘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지금 보면은 이 건축위원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맨 마지막에 있는 그 전도사님 이름 제가 잘 안 보여요. 예. 우리 폰차이 전도사님이 담당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분, 브라콘 전도사님하고 티안차이 전도사님은 그 주변에 있는 마을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담임하고 있는 전도사님인데, 그 두 분들이 이제 건축위원이 되어서 그렇게 지금 예배당 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담당해서 사역하는 전도사님은 폰차이 전도사님이셔요. 그 다음에 이제 저하고 그다음에 그 완차이 웡레위라고 이제 빠이 전도사님이라고 하는데, 두 사람은 이제 자문위원이 되어서 이 전체의 예배당 건축을 저희가 함께 도와서 하고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런 땅을 이제 교인 중에 한 명이 기증을 했어요. 뭐 수풀이죠, 뭐 수풀인데 바로 이제 집 옆에 있는 땅을 기증을 했는데, 근데 2달 전에 사실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한 석 달 됐네요. 석 달 정도 됐는데, 그래서 사실은 지금 예배당 건축을 막 시작하기 전이었는데 기증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사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현재 이 계획이 있어서 진행은 하고 있는데, 같이 목사님께서 설명을 드렸고 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분이 돌아가시니까 이러면 스톱이 되면 어떡하나. 그래서 아예 없던 것, 그런 걱정을 했는데, 이제 감사하게도 다른 그런 그보다 훨씬 더 나은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제 그 다음 볼까요? 부인이 오히려 더, 남아있는 부인이 한번 그 다음 넘겨주실래요? 한 번 더요. 저기 지금 이제 사진에 보이는데 여자분이 그 땅을 이제 헌물한 분의 부인 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옆에 서 있는 그 우리 젊은 전도사님이 빠이 전도사님, 치앙마이에 있는 마하폰 똔클라 교회 저희랑 같이 사역하고 있는 전도사님이신데, 부인이 오히려 남편이 죽고 나서, 남편은 땅만을 이제 기증하는 걸로 했는데 저희는 마음이 바뀌어서 아예 그것마저 포기하면 어쩔까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열심히 지금 그 부인 되는 분이 참여를 해서 땅과 더불어서 이제 예배당 건축이 끝나면은 의자 50개도 헌물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예배당에 필요한 선풍기도 다 헌물하기로 그렇게 또 작정을 해서 그와 같이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제는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자기가 교회 예배당 바로 옆에 자기 집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는 헌물하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자기는 이제 더 거기에서 살아야 될 필요가 없고 이제 아들 집에 가서 살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 집도 다 비워서 그 집도 교회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헌물하겠다라고 그렇게 다 작정을 해서 지금 진행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전전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지금 이제 사진 그 전으로요. 이제 앞에 맨 처음에 보았던 그 수풀 같은 곳을 이제 땅을 다져가지고 이제 예배당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요
저게 지금 이제 저 사람들이 부지를 이제 평탄 작업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기둥 세울 자리를 파고 하는 그 사진으로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지금 제가 볼 때는 오른쪽 맨 끝에 있는 사진인데 기둥을 저렇게 세우고 해서 거기에 흙을 메꿔 가지고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건축을 진행을 합니다. 특별히 산에서든지 도시에서든지 일반적으로 저렇게 진행을 하고 현재 지금 이제 되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한 번 더 가볼까요? 그 전에요. 예. 현재 이제 지금 진행된 상태입니다. 진행된 상태고 제가 어제 저녁에 또 이제 사진을 더 받았는데 저기에는 못 올렸어요. 못 올리고 받았는데 지금 이제 안에 공구리 다 쳐서 하고 그다음에 강단 좀 도도화 가지고 높이는 그 작업까지 지금 현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지붕은 이미 다 씌웠고 그다음에 벽도 지금 거의 3분의 2 정도가 올라가서 이제 문짝을 끼울 수 있을 만큼 현재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우리 조 집사님께는 제가 조금 전에 보내드렸는데 아직 잘 거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실 중간에 또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어제 통계로 태국에서 어제 그렇죠 5월 22일 날 3,052명의 새로운 확진자가 나왔어요. 하루 전체 그만큼 나왔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4월 1일부터 해서 5월 23일까지 어제까지죠. 어제까지 포함하면 10만 명 정도의 새로운 확진자가 나왔을 거예요. 불과 2달 사이에 이렇게 많은 확진자가 생겼어요. 그리고 현재까지 다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이 756명인데 그 중에 4월 1일부터 5월 23일까지 죽은 사람이 665명이에요. 이게 뭐를 얘기하냐면은 4월 1일 전까지는 사실 이제 저희들은 코비드가 여기는 끝나가나 보다 안정이 되어서 그저 이제 조심해서 지내기만 하면 되나 보다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올해 4월 1일 날 접어들면서 갑자기 그때부터 시작해서 환자들이 막 엄청나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방콕 쪽에서는 막 하루에 1,000명, 2,000명 최고 많이 올라가서 4,000명까지 찍는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렇게 올라갔고 심지어는 그동안에 한 명도 없던 그 치앙마이에서도 하루에 280명까지 확진자가 생긴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어요. 4월 1일이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있는 그 최대 명절인 태국의 그 새해라고 할 수 있는 송크란 명절이 있는 그때를 앞두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제 긴 휴가를 가기로 이렇게 하고 이제 좀 더 자유롭게 작년에는 못했거든요. 근데 올해에는 이제 그야말로 이 송크란 좀 경기도 좀 대목도 좀 보면서 뭐 이런 계획을 세우고 다 하고 있었는데 4월 1일부터 갑작스럽게 이제 이렇게 많은 확진자들이 하루에 생기고 있고 지금도 어제까지도 3,000명 이상의 새로운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가 지금 예배당 건축하고 있는 그 후엘라이에도 이 여파가 들어갔어요. 거기는 한 명도 여태까지 확진자가 없었는데 3월 말에 들어서서 방콕 치앙마이에서 들어온 사람 한 사람이 확진자가 생기면서 이제 하루에 최대 5명까지 확진자가 생기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 잠깐 동안 한 3주 정도 이제 건축이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다시 이제 이 건축이 시작이 되어서 지금은 뭐 지금 건축을 맡은 그 사람이 밤낮으로 거기 머물면서 아주 빨리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은 약간 비가 소강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우기가 되면은 사실 공사를 진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감사하게 지금 잠깐 이제 소강 상태가 되어서 날씨가 맑으니까 밤낮으로 지금 공사를 하면서 아주 열심히 지금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의 배후에서 기도해 주시기에 또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계속해서 어려운 이 코비드 확진자들이 새로운 확진자들이 많이 생기는 상황 속에서도 방해를 받지 않고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이 정도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제가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우리가 예배당 건물을 세우는데 목적이 있질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배당 건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여러분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다가 하나님을 모르다가 귀신을 섬기고 또 불교의
불교도로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들이 그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밤이고 낮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올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선포되는 그러한 곳으로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우리가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영적인 싸움이 그곳에서 벌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한다. 저는 코비드가 터지고 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손 목사님과 함께 나눈 얘기들이지만 코비드가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2014년도에 이제 나콜르아면에 메파파이라고 하는 곳에 예배당을 새로 개척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2014년도 12월 25일 날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이제 메파파이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아시다시피 이제 또 우리 한국 교회들이 열심을 가지고 선교하니까 개척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예배당도 건축이 되고 또 그 전도사님 부부를 또 한국에서 또 후원도 해서 그 시골에서 사역하며 살 수 있도록 다 했습니다. 코비드가 터지면서 그동안에 잘 몰랐던 일이 이 코비드가 작년 2월 달에 터지면서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사역자도 뭐 저희들도 그렇고 또 사역자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교인들도 여러분 그곳에서 정말 한 5년 정도 열심히 같이 재밌게 하나님 그곳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또 행하셔서 그 일들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그곳에 오고 싶어하고 예배 시간에 오고 싶어하고 오면 그 교제 속에서 즐겁게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코비드가 터지면서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볼 수 없었던 거죠. 제가 그동안에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이 저는 추워도 그런 걸 의심을 안 했었는데 왜냐하면은 그래도 정식 대학을 나와서 여러분 MDB를 마친 그런 사람들 외에는 방콕에서 제일 좋은 6년간 공부하는 그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부부가 다 했어요. 다 하고 잘합니다. 그리고 정말 헌신적으로 예배당을 개척하고 나서 이제 마을에 있는 사람들과 주민들과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파종할 때는 나가서 여러분 벼 모내기 할 때는 모내기를 하고 추수할 때는 벼베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1년 내내 그들과 함께 삶을 살면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같이 사역을 했어요. 사역을 하고 저는 저대로 또 여러분 그곳에서 그 사역을 뒷받침하면서 늘 같이 교회가 스스로 복음을 전하고 서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4, 5년 동안을 같이 열심히 같이 수고하며 애를 썼습니다. 자, 4, 5년 지나면서 이제 조금 이제 좋아졌어요. 재정적으로도 좋아지고 하니까.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여러분 그 시골에서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교통비를 줄 정도가 매달 교통비를 한 2,500바트 정도, 지금 뭐 2,500바트 해봤자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정도 줄 정도가 됐으니까 이거는 여러분 태국 산에 있는 교회들이나 시골에 있는 교회들에서 이렇게 하는 교회들 몇 되지 않습니다. 교인들 다 애들까지 합쳐봐서 40명밖에 안 되는데 그 정도까지 됐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됐나 봐요. 이런 조금 나아진 상황이 되니까 더 좋은 걸 바라고 결국은 그 안에 감춰져 있던 그런 욕심들이 나오니까는 또 다른 비즈니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코비드가 터지니까 자동차도 할부로 샀고 집도 이제 치앙마이에 전도사 사모가 거기에서 일을 하니까 거기도 집도 할부로 사놓고 이랬는데 코비드가 딱 터지면서 이걸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우리 목사님 옛날에 축구하셨다고 들었는데 우리 그 전도사도 축구를 잘해요. 생긴 것도 호날두 같이 생겼어요. 잘합니다. 그러니까 좋아해요 축구를 또. 그러니까 치앙마이 나올 때마다 와서 거기 축구하면서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거기에서 사실은 시험에 빠지게 됐어요. 그래 결국은 거기에서 이제 여자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그게 코비드가 터지면서 결정적으로 터져 나온 거예요.
지금은 이제 사역을 이제 그만하게 했고 이제 모르겠습니다. 사역에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선교지에서 하는 싸움은 영혼을 향한 싸움이에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영혼을 향한 사역이고 그 영혼을 쌓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영혼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그것을 바꾸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는 것이냐? 우리 이것들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개척이 되고 세워져서 잘 돼가는 줄 알았어요. 갈 때마다 여러분 좋은 분위기 속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사역자는 사역자대로 여러분 돈과 자기의 어떤 욕심 속에서 자기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져 버리고, 교인들은 또 이 문제가 생기니까 그동안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왜 예배하러 나왔던가, 무엇이 이 사람들 모이게 했던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관계 속에서 나온 거예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나와서 엎드려 있는 것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몇 가정만 지금 나와서 동일하게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새로 사역자로 간 우리 전도사님이 그 사람들과 함께 청소년들을 세우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말씀으로 지금 양육하면서 교회를 지금 이 코비드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 앞에 성도들을 데리고 나와서 그 말씀 위에서 이런 세워가기 위해서 씨름하며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힘든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딱 1년이 됐네요. 우리 크리스라고 하는 전도사님이 29살 된 아직 총각인데 애를 쓰면서 이와 같이 지금 사역을 해가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총각이기 때문에 또 문제가 어떻게 생길지 몰라요. 우리는 모르는데 아무튼 그래도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어린아이들을 세우고 남아있는 그 가족 성도들을 여러분 세우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통해서 귀한 역사를 이루시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가랴서의 말씀, 우리가 배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특별히 이 성령 강림주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이 귀한 말씀,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서 지키면 뿐더러 이 코비드19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을 지내면서 이것이 가지고 온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변화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변화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훈을 좀 여기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지금 학개와 스가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아시고 있을 거예요.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고 있다가 방해 때문에 멈추어 있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학개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또 스가랴 앞부분을 읽어보면 그 상황이 지금 어떻게 변해 있는지 우리가 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의 그 분위기는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느끼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지 이제 70년이 차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서 여러분 메대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7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7년이 흐른 것도 아니고 70년 세월이 흘렀다는 것은 여러 세대가 흘러간 거예요. 이 정도 흘러가게 되면은 많은 것들의 변화가 생기고 어쩌면 자기들의 정체성까지, 특히나 여러분 바벨론에서 펼친 그러한 정책들을 볼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마저 잊어버렸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곳 생활이 좋아서
안정이 되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시점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고레스를 통해서 1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대로 그때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건축을 시작할 때에 다 건축 자재들이 다 동원이 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한 게 없어요. 다 왕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동원이 되어서 지원을 받아 시작이 됐습니다.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70년이 지나면은 돌아올 것이라고 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그 다음에 자기들이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것들을 법적으로, 그 다음에 모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져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그곳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요청을 했어요. 우리도 성전 건축에 동참하게 해달라. 그때 거절했잖아요. 안 된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것이라고. 그와 같이 그들을 배제하고 이 일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고레스 2년까지 성전 건축이 스탑이 됐습니다. 방해자들이 나타난 것이죠. 그 안에 살던 사람들이 배척을 하고, 그러나 또 이제 주변에 살고 있는 그 관리들이 거기에 대해 방해를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고레스 다리오 2년까지 여러분 스탑이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 일이 에스라서에 자세히 나와 있지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에스라서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특별히 오늘 그 당시에 성전 건축을 할 때에 리더로 있던 스룹바벨 또 대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셔서 지금 다시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힘으로 시작했어요. 그다음에 능력으로 시작했어요. 고레스 왕의 여러분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법적으로 성전 건축을 하게 하겠고, 그 다음에 모든 자재들을 왕의 창고에서 지원이 됐어요. 여러분, 그 힘이면은 스룹바벨과 그 당시에 귀환한 그 리더들이 얼마나 여러분 금방 이 일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 다음에 스룹바벨과 이 사람들, 그럼 총독이에요. 법적으로 그와 같은 지원을 받으면서 그 다음에 자신의 리더십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구비된 그런 상황이에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멈추어져서 이제는 여러분 다리오 2년까지 갈 때, 그때는 더 이상 이제는 그때 돌아왔던 이 귀환했던 사람들의 마음조차도, 그 열정조차도 식어져 가고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야말로 스룹바벨 앞에,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 앞에 큰 장애물이 놓인 것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일이 다시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하셨어요. 고레스를 깨워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시 한번 다리오 왕 2년에 스룹바벨이 요청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대적하는 사람들이 요청을 해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다리오 왕 2년에 다시 이 일이 왕으로 하여금 시작하게 하고 이제 에스라 때에 와서 완성이 되는 그러한 그 은혜를 누리게 하는 이런 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동탄 제일교회 선교에 대한 큰 비전을 주셨어요.
5대항 6대주를 품고 이 아직 끝나지 아니하는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런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또 교회가 또 이제 단독으로 선교사를 파송할 준비를 기도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앞에 지금 벌어진 이 상황을 보게 되면은 코비드19가요 많은 것을 바꿔놨어요. 여러분 여기서 잘 느끼지 못하시죠? 비행기 타러 인천에만 가보시면 알아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비행기 타러 공항에만 가면은 이렇게 바뀌었구나. 여러분, 제가 와서 이전에는 코비드 전에는 작년 2월 그 전까지는 제가 한 2주 3주만 지나면 다 하고 비행기 타면 그날 저녁 11시에 치앙마이 공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가족 집에 가면 그러면 정상적인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그 다음 날로. 심지어는 비행기 타고 저녁에 출발해서 와서 일 보고 저녁에 비행기 타고 1박 2일 동안 일 보고 갈 수도 있었어요. 그게 이전의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2달 걸려도 잘 안 돼요. 저는 출발해서 오면 들어와서 2주 동안 벌써 자가격리하면 혼자 있었죠. 그 다음에 지금은 치앙마이로도 못 가요. 방콕으로 들어가야 돼요. 2주 동안 호텔에서 격리해야 됩니다. 아무 데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 하고 격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치앙마이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이 선교사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냥 줌으로 해. 줌으로 오지 않아도 돼. 괜찮아. 가서 우리가 대면에서 만나는 걸 꺼려하는 그런 시기가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사회적인 분위기가 거리두기라고 하는 소셜 디스턴트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개념이 사회 속에 자리를 잡아서 그렇게 돼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 형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더 이것이 더 고착이 되어서 더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더더욱이 이제는 각 나라마다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고 국경을 이제 점점 더 여러분 국경을 넘나드는 것을 어렵게 한다는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지금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아직까지도 여러분 비자를 하기 위해서 이전에는 라오스 국경만 갔다 오면은 1박 2일만 갔다 오면 분명히 비자를 다 갱신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다 국경이 닫혀서 돈을 주고 비자를 사지 않으면 100만 원, 200만 원 주고 사지 않으면 이렇게 한국을 들어와서 그것도 작년 7월부터인가 여러분 그 비자가 주어지기 시작해서 비자를 하러 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3월 달부터 7월까지는 비자 자체 발급이 안 됐어요. 아예 문이 닫혀 있었어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지금은 우리 피부에 안 닿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피부로 느끼면서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그래도 선교할래? 그럼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에스겔이 보았던 그 에스겔 37장의 환상을 아시지요? 마른 뼈들로 가득한 골짜구니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으셨어요.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물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에스겔은 그랬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베드로에게 물어봤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여러분 그 대답에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잘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네 힘과 네가 알고 있는 그 힘과 너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도 네가 멈춰져 있는 지금 성전 건축이 다시 재개되어서 마칠 수 있는 그런 것은 그것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내 영으로는 할 수 있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비전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이 하나님께로서 온 것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동탄 제일교회 주신 분명한 사명이요 비전이요 약속이라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의 영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일을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나오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와 같았어요.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와 같았어요. 70년이 지난 것은 그와 같은 영적인 상태요, 관심도 없었을는지 몰라요. 다 잊어버렸는지 몰라요. 비전은 사라졌을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을 때에 여러분, 그들이 돌아왔고 성전은 재건되었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져 갔습니다. 오늘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주의를 지내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오순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 후로 50일이 지나서 오순절을 맞이해 그때 성령을 부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분명한 것을 우리에게 여러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많이 축복하셨어요. 특별히 한국교회를 축복하셔서 여러분, 한국 패스포드만 가지면 전 세계를 다니는데 어려움이 없고 너무나 좋은 그런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오다가 코비드19를 딱 맞이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 패스포드로 통하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역을 감당케 하실 것은 하나님의 성령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이제 우리를 앞장서셔서 우리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서 하시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탄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마지막 때에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 굳게 붙드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이해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합니다. 어디로 보내어서 어떤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까?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곳에서 할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이제 지금부터 펼쳐지는 이 새로운 사역 가운데 여러분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와 같은 일들을 만드셔서 여러분 입에 찬송을 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기쁨을 더하시리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후에라이에서 지금 건축하는 사람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지금 예배당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복귀하는 시점 되면 다 끝이 나서 마무리가 잘 되었을 것 같아요. 되었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요, 돈을 받아야 되니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코비드도 그 사람들에게는 무섭지 않아요. 왜냐하면 돈이 없어서 굶고 삶을 살아가기 어려운 것이 더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지금 그렇게 지금 벽돌을 쌓아 올리고 그 다음에 타일을 깔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건물을 마련해 가는데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건물이 준비되고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그곳을 밤낮으로 24시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 되게 하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쳐지는 말씀의 집이 되게 하옵소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랑을 서로 나누는 아름다운 사랑의 집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저희도 돌아가서 같이 예배, 그곳에서 이제 완공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그것을 꿈꾸면서 함께 같이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에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제 시작된 우리의 이 사역의 동역함이 계속해서 함께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